오늘 수요전도학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도 그 전도는 굉장히 상을 받는 거라는 걸 어릴 때부터 좀 배웠습니다. 전도하면 시상을 해요. 또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또 전도한 또 상품도 준다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상품을 가지고 미혹을 또 유혹을 한 거죠. 전도하라고. 우리 마을에 얼마나 전도할 사람이 있겠냐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전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도는 그냥 맛있는 거 좀 주면서, 집에 과일 있는 거 주면서. 전도 대상도 늘 똑같아요. 영연히 데려다주고. 또 이 친구가 또 계속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또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좀 나오다가 또 안 와요. 그럼 또 가서 또 늘 그 친구 데려다가 전도상 받았습니다. 전도에 대한 나도 모르게 이 전도에 대한 부담들, 또 어떤 전도를 막 집회를 다니고 막 특별한 전도왕 막 하면서 막 특별한 어떤 전도의 은사를 가진 그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능력, 이제 그런 사람들만 전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전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또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에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거 자체를 배우는 것들이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고 또 짐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사촌 형님이 CCC 간사인데요. 그 간사 또 구원의 길 또 그것도 막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하라 하는데, 사실 나에게는 어떤 그 전도에 대한 이런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도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전도를 먼저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을 하나님 주신 거죠.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를 그렇게 대놓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는 나를 따라, 아마 저 그렇게 해서만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이 복음을 계속 듣게 된 겁니다. 복음을 계속 듣는데 일단은 내 마음속에 내게 부딪히는 건 뭐냐? 똑같은 소리예요. 이 말씀을 계속 복음을 듣는데 나한테는 똑같은 소리라. 맨날 하는 이야기 또 하고 하는 이야기 또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이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이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졌어요.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 거죠. 그래, 따라오게 해놓고 뭐 하시느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람이라. 다시 말해, 계속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나에게 이 들음으로 인해서 내게 믿음이 하나하나 생겨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가 함께하면서. 전도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한 게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게 아니요.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동안의 말씀들이 내 삶의 체험이 되어지고, 이제 내가 이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노라고 하는 내 삶의 결단까지 이제는 일어나지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의욕을, 어쩌면 처음에는 의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결단을 하는 순간까지도 이제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노라고. 그런데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를, 또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동거하시고 본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훈련하고 파송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라,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그 전도가 이렇게 부담인데도 왜 또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 전도가 부담스럽다면서 뭐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 전도가 부담되고 막 특별한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만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뭐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전도하고 싶고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 전도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수요 예배는 전도학교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전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진 분, 진짜 부담을 가진 분들은 또 오히려 이 수요 예배 못 들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의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과 일은 의욕, 나름대로의 자기 열심, 자기의, 절대로 그거 가지고 못합니다. 한 번, 두 번은 해요. 그러나 절대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부탁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로 이제 붙잡아지는 거죠.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전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결단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노라고 마음의 중심도 결단하고 이유도 깨닫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요? 여러분요, 100%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저는 제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이 말이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붙어 있는 것 같고 나는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붙어 있다는 말은 오직 이 전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올인으로 이제는 체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좀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전도운동, 전도 열매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한다는 것 이제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 결단에 응답을 지속해서 가져가는 게 과정이기도 하고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결단을 놓치면 안 됩니다. 100% 믿으셔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기도 속으로,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져야. 전도는 하나님이 연습 아닙니다. 전도는 절대로 우리가 포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열매 아닙니다. 아무 동기 없이 계산 없이 뭘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올인이라는 말이, 오직이라는 말이 뭔가 막 대단한 결단,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구나, 그걸로 충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제 내가 전도 외에 중요한 거 없구나, 선교 외에 중요한 거 없구나, 복음 외에 중요한 거 없구나.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된 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전도 중심이 되지 않고 복음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 중심이 안 되는데 뭔가 되어진다? 여러분,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마음의 중심을 전도에다가 두었는데 이 말씀, 이 중심을 조금 여기에다가 방향을 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걸 진짜 이제 체험하고 그 맛을 본다. 그 속에서 공부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일이 되어진다. 앞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일단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여러분 최소한 이것 정도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것이니, 어떤 저주와 어떤 재앙 속에 우리가 살아왔는지,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들이, 복음 없이 뭘 한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요 얼마나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여러분요 이 복음의 당연한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를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구원의 길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예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니까.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하는 게 생명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적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에게 언약이 체결되어졌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라니까요. 맞아요. 그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법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법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고 아멘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고백할 때에 법적으로 생명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답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가정의 복을 누리고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요, 세상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요. 왜 따먹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사망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빠진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예요. 신분이 뭐요? 마귀자입니다. 더 많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 복음은 똑같은, 늘 하는 말 같지만 오늘 새로 들을 사람이, 제가 그랬다니까요. 늘 들으면서 뭐요? 또 하는 말씀, 또 하는 말씀, 또 목사님 저거밖에 말 안 하네. 아니에요. 오늘 들으니까 또 새롭지? 아닌가? 불신자. 외우지 마시고 이 헌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여기서 구원받은 구원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따는 사람 불안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뭔가를 만들어요. 그렇게 우상숭배해요. 뭔가를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그걸요 만들어 놓고 혹은 의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잡히는 거죠. 그러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각종 정신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 해결했는데 내일은 저 문제가 또 와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족도 없습니다. 삶에, 가정에, 육신에 모든 것이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질병이 시달리고 알 수 없는 고통, 아는 병이면 모르겠지만 모르는 질병까지 불치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 그 모든 원인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온 저주요. 그 결과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단절되니 뭐가 되겠습니까?
숨만 끊어보세요.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있어 보세요. 수만 가지 문제가 다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평생 불행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내세 문제. 불신자들의 최고 소원, 최고 과제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해결 못합니다. 운명을 못 바꿉니다. 별것을 다 해도 안 됩니다. 뭐 공덕을 쌓고 뭐 별것을 다 해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나만 죽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 모든 것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 그걸 그대로 저주를 후대에게 대물림시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좋은 거지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죄 문제는 해결 못 해요. 어떻게 해야 해결되냐?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죄값으로, 죄삭수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야 우리의 재앙, 우리의 이 말하자면 문제가 끝나요.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죄의 삭수로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빼도 박도 못해. 돌이킬 수가 없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래요.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첫사람을 위해서 처음부터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약속을 첫사람인 남자,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약속대로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떠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단어를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사실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노력 가지고 안 돼. 그냥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야, 저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영접기도 저는 어릴 때 이런 영접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남자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도록 오늘 여러분이 심부름할 수 있다? 네. 박사학위 없어도 괜찮아요. 네. 뭐 능력 없는 건 자랑할 건 아닙니다. 내가 못 배우고 못한 건 자랑할 건 아닌데, 혹시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여러분은 최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어떤 응답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느끼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뭐요?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걸 보고 성령 역사라고 해요. 오늘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오늘 세 번째 만남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일단 이왕에 하자 할 것 같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요, 아멘, 보호자의 배경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한 가지 빠졌네. 천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동원되고 여러분을 수종 들고, 그리고 천국 시민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렇게 되게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늘 하면서 여기까지는 다 믿어져. 근데 세계복음하는, 또 세계까지 가야 되잖아. 또 뭐 전도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그렇지? 안 그래? 나는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다 좋아. 다 좋아. 막 천사 동원하고 막 천국 시민 너무 좋아. 그런데 뭐야? 세계복음화. 이거는 나하고 잘 안 맞아. 근데 어느 날, 지금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붙어만 있으면 돼. 잘하지도 않아도 돼.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 나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자기 생각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요. 보면 보여요. 어떻게든 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흐름 밖으로 자꾸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과 그 소욕들이 계속 세상 것으로, 이거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 부담돼. 나 왜가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 혹시 우리 그런 렘넌트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덜 고생하고 깨달으면 좋은데, 목사님은 걱정 안 해요. 목사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들 걱정은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좀 빨리 깨닫냐 또 혹시 그러냐라는 차이일 뿐인 것이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멋지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오늘 그 어떤 결핍에 대한 이 실험을 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렇게 이제 포로들을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수날을 못 먹어가지고 결핍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당장 뭘 음식을 주는 게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그 결핍을 일부러 시킨 겁니다. 저제 먹을 걸 끊고 그렇게 해서 한 20 몇 명을 완전히 갈비뼈밖에 안 남도록까지 이 사람들이 딱 모든 몸의 죽음 직전까지 이 사람들을 결핍을 딱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주는데 멀쩡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음식만 보면 거기에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또 뭘 먹으면서 막 경계하고 날카로워지고,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육열도 높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지적인 수준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이제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 TV를 보더라도 뭘 하더라도 음식에만 관심이 가고 음식에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결핍이 체험되어져 버리고 나니까 뇌가 그 결핍 상태가 각인돼 버리니까 그 결핍되어진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핍의 시간이 오래돼 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작은 문제라도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기도 속에서 어떤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 나가면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과정이고 응답이라는 사실들을 누리면서 가보지 못하면 트라우마를 겪고 아픔을 겪고 실패를 겪고 그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이제 회복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이제 세상의 과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우리 몸과 뇌는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지나온 날 또 실패하고 어려움 그 모든 걸 겪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또한 증인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고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고생을 겪어가는 응답의 과정이 되어져야 되지, 여러분 자꾸만 어떤 이런 잘못된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제 주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항상 하나님과의 결국 기도는 뭐냐면 관계를 이어가는 비밀입니다. 항상 질문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질문해요.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딴 생각으로 순간순간 돌아가잖아요. 지금 막 딴 거 하고 딴 거 하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요. 또 기도해요. 질문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호흡과 같아요. 숨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사람이 숨 안 쉬고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 거의 뭐 죽음 상태로, 거의 시체 상태로 사는 거야. 왜? 자기 힘과 자기 능력 가지고 사는 거야. 왜?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을 줘도 응답인지 몰라. 그냥 겨우 그냥 구원받아서 상태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전혀 보좌의 축복이 뭔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뭔지 누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응답받는다고 해야지. 근데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저에게는 응답이 없었어요. 자, 평상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평상시 하는 생각과 마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3장 25절로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늘 두렵고 불안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게 여러분의 항상 생각과 마음이 되어야 돼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꾸 근심하고 기도를 놓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마음이 다 병드는데,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라 뼈가 상해버려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나중에 와.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 평상시에 내뱉는 말이, 여러분이 무슨 말을 그렇게 속으로 하든지 입으로 하든지 그 고백이 그 고백대로 여러분 성취됩니다. 그래서 막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하는 거, 그거보다요 더 응답이 빨리 오는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작은 문제, 어떤 위기들 앞에서 순간순간 고백하는 작은 고백들입니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돼요. 여러분 작은 고백을,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 말씀에 베드로전 민수기 14장 28절에 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하셨고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결국은 오늘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늘 힘듭니까? 늘 불평이 됩니까? 의심이 됩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살아온 그 열매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가 잘 안 된다. 오늘 내가 전도의 흐름 속에, 오늘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 내가 기도의 흐름 속에 그거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심입니다. 그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 잘 안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셔요. 아시겠죠? 포장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 천국 열쇠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 두 가지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도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기 선풍기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놨더니 바람이 계속 나와요. 안 보이는데 저 바람을 일으키도록 저 선풍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공기를, 저 과학을 이용해서 지금 나한테 바람이 오도록, 저 과학과 저 세계를 이미 창조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뜻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때로는 메어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래 기도하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렘넌트 다 오라. 진짜 기도해. 기도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걸 쓸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이 열쇠를 어떻게 왜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다 하니까 너도 알아. 그것도 응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하니까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조건,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진실하게. 자, 그러면 그래서 기도가 가장 쉽고 기도가 가장 빠르고 기도가 가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가 가장 빨라요. 심지어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불신자의 기도는 응답받고 나면 무너집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는 응답과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참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잖아. 아직 포기 안 될 거야. 나도 그러더라니까. 그래도 내 뜻대로 돼야 돼. 하나님, 저 경호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 경호기하고 안 헤어지고 싶은데 막 하면서 혼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 혹시 진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낙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꿀 겁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빨리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한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응답 중.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도 응답 중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 돌아가는 시간에도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서 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도 응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도 제목과 동기에 사로잡혀서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예레미야,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팀, 말할 것 없이 수많은 기도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전도학교로 모였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에 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한 교회를 향한 기도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 있는 지역과 한 현장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한 나라를 향한 기도가 없다면, 미래를 두고 렘넌트를 향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사실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한을 품고 복음 안에서 한 나라에 대한, 지역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신 전도의 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생명의 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응답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빨리 점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빨리 점검하세요. 어떤 소원을 품고 오늘도 걸어갑니까? 성령의 역사는 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또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함께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품고 있지만 한 영혼을 향한, 한 교회를 향한,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향한 전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